가끔 뉴스를 보다가 보면 세상이 험해서 그런지 이곳저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뉴스를 간혹 듣습니다. 기업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연예인들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고 요즘은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장례식 광경을 뉴스로 보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보니까 목사님이 집전을 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만한 믿음이 없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막연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껴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위기 앞에 서라 그랬는데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그리스도인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애굽에서 해방받아 고국에 돌아온 다음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왕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련을 많이 겪어요. 백성들이 사무엘 사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고 왕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과 의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출발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울 왕이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주변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바다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생국가죠. 지금 겨우 나라를 세운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나 강대한 나라가 지금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칼이나 창이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병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칼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총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은 평소는 잘 몰라요. 위기를 당해보면 그게 드러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기도 해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잘만 대응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위기 앞에서 어설픈 위기 관리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결과로 사울 왕은 자기 대에서 끝나버립니다. 사울 왕조가 지속되지를 못하고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사울은 그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는가? 반면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또 가정 내도 사업에도 많은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때문에 또 북한의 핵 때문에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통당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도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위기를 만날 때 허둥지둥 조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언제든지 제사장이 집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울 왕도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오셔서 제사 좀 드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한 기한이 됐는데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그저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린 거죠. 그죠? 사무엘이 왔어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우리 일을 얼마나 많이 그르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합니다만은 중동을 보면은 맨날 싸우고 또 그 테러를 그냥 얼마나 폭탄 테러를 합니까? 자기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오고 그냥 전국 안 가는 데가 없이 유럽으로 돌아다니면서 폭탄 테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싸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압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 조급해서 그래요. 누구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애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 중동의 전쟁이에요. 지금 조금만 더 참지. 아브라함의 그 조급함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신앙 인격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큼 조급한 사람들이 없죠. 뭐든지 빨리빨리. 동남아 여행 가서 보니까요, 한국말을 모르는데 빨리빨리는 다 알아요. 지들이 먼저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보면은 이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나라에서 참 발달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합니다. 애를 학원에 보내고도 좀 보냈으면 좀 기다려보지. 한두 달 해보고 성적 안 오르면 바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금방 문 닫아버리고 또 다른 거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두 양면과 같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인내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참았나? 시편 40편을 한번 좀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유도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도 내가 여호와를 뭐 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참 대단한 인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좀 수동적인 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편입니다. 먼저 덤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내가 앞서가지고 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기다리다 보면 어떤 속이 막 터지기도 하고 타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 저는 좀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기다리다가 손해볼 때도 있지만 조급해서 손해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싶어도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기르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때에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 말자는 이것이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를 모르고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니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이에 내가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my thought, 내 생각에는 이러면 내 생각에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이 앞서버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었거든요.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조금 있다가요.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장군이 아람 나라, 이웃 나라의 장군입니다. 큰 나라의 장군인데 공을 많이 세워서 유명한 장군인데 그만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한센지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병 들면 그거는 죽는 것이고 나을 방법이 없는 거죠. 치유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드러내지도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거기 알고 있던 그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아이고 장군님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랬더니 그분은 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냥 금은보화를 잔뜩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 집을 겨우 찾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병이 들어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가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빴잖아요. 지금 일국의 장군이 왔는데 한갓 선지자라는 친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 이 실개천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는 아버지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면 그게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고 싶은 그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로또를 사면 하나님이 1등을 주실 거야 하고 로또를 삽니다. 예, 설사 1등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하나님이 복이 아니고 재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복 주시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술을 마시고 진탕치하면 위기가 해결이 될까요? 뇌물을 주면서 사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실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뒤집어져 가지고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다. 세상적인 방법이 때로는 쉬워 보이고 당장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기를 보지 말고 위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당장 눈앞의 위기만 보지 그 위기를 통해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절망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어요.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말을 해요. 사울이 변명을 해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내게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서 진을 치고 있으니 내가 보았습니다. 뭘 본 겁니까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위기만 봤어요.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길르앗으로 자꾸 피난을 가요. 다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지 싸우려고 사울 한경에 모이는 백성들이 없어요. 블레셋 군인은 바로 믹마스 코앞에 와서 진을 쳤어요. 그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가 눈앞에 다가온 위기,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 적군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모습,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안 될 것 같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좌절일만 자꾸 생기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잘 알아요. 그런데 닥친 위기는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포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안 될 일만 생각하는 거죠. 사울의 변명을 보면 보았으므로 이 말씀이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 세운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왕을 보지 말고 블레셋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요,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아주 그냥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우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차마 도망은 못 가고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앞만 봐도 죽을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왜? 환경을 보니까, 위기를 보니까, 적군을 보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죠. 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참하게 살지 마세요. 적들 앞에 두려워서 떨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망각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약점이 뭐냐 하면 보는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면 특히 더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다?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게 있어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 만날지라도 신명기 20장 1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무기가 아무리 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너무나 귀한 찬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김석균 씨의 찬양인데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말발구에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나를 팽개치시겠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거기서 건지셔서 마침내 주시려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쌀통의 바닥이 보이십니까? 예금 통장의 잔고가 1,000원 단위로 떨어지셨어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했더니 얼마 후 연락이 오기를 정밀검사가 필요하니까 오시라는 그런 통지를 받으셨어요? 그 시간이야말로 믿음의 레이더를 작동할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위기를 당하셨죠? 내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위기의 밤이에요. 절대절명의 밤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까? 피하여 숨었습니까?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아니지,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주님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쳤고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쳐야 하지만 그 마음에는 담대함이 넘쳤어요. 그를 잡으러 온 포병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위기를 당당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아니,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고요. 내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아까 소개한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볼게요.